시편 7편 8절에서 10절까지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가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운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8절 여호와는 만민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여호와 당신은 나를 판단하소서. 나에게 있는 성실함과 의로움에. 이제 6절에서부터 지금 17절까지의 내용은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죠. 속에 자신의 잘못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은 내 편이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내 편이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실 때 그 마음 중심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백성을 다스릴 것입니다. 공의가 다스려요. 공의. 사람의 공의는 다르죠. 순간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 어디서나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세요. 의가 뭔지 여러분 하나님 의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사실에 근거해서 의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라는 사실은 절대죠. 절대. 있는 것은 절대예요. 근데 이것이 해석되어지면 어때요? 이게 변하죠. 절대가 변해요. 이게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때 이는 왜 그러냐면 이 절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스림은 모든 백성이 온전한 모습으로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그 진실한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진실을 인정하는 나라에 있으면 있는 그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산다는 것이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요. 있는 그대로 산다면은요. 선악이 없죠.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없는 것이 드러나니까 없는 것을 말하면 그게 악이 되거든요. 근데 있는 것만으로 살게 된다면 그게 없는 거죠. 이미 창세기에 만들어졌던 보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의 거짓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상태가 되었죠.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의 거짓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상태가 되었으나 이러므로 하나님의 진실의 그 통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인간의 모습이 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한번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쫙 떨어져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세요. 그는 다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동하잖아요. 여러분 자신만 돌아봐도 그래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내 마음대로 하던 그 나는 죽었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진실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될 것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맹존한다 해도 맹종한다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거죠. 조금 좀 오버해서 좀 과장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온전하시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합당한 거죠. 여기서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요, 그 문자적으로 순종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된다는 거.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가 죄인의 생각으로 추측하는 모든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가 죄인의 생각으로 추측하는 모든 오해의 소지는 없게 된 거죠. 왜?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 말을 맹종하면서 순종하게 된다면, 진실하게 된다면. 진실하게 된다면, 진실하게 된다면. 다시 언급하지만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이 더욱 온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맹신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맹신할 때는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을 따라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에 의한 성실함과 의로움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에 의한 성실함과 의로움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에 의한 성실함과 의로움을 사용하십니다. 9절 그것이 악인들의 악을 끊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확실히 의가 세워지게 하소서. 그러므로 사람들 마음에 시험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신장을 복수를 주변 악인들의 악을 소멸되게 하며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거짓의 그 악도 끊을 것입니다. 사실은 악이라는 게 뭐냐? 거짓이에요. 거짓. 있는 사실에 더하거나 뺀 것이 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더욱더 온전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양심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양심에 간섭해요. 사람들의 마음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보는 거죠. 직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움직임을 판단하시며 또한 사람들의 그 마음의 움직임과 행동이 같은지를 감찰합니다. 예,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밖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같은지를 감찰하는 거예요. 양심적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밖으로 드러나 행동하는 것이 같은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양심불량은 뭐예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밖으로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이 양심불량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 마음을 간섭하시고 그 행동에 책임을 묻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 잘못에 대해선 새롭게 간섭하시고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권면할 것입니다. 권면해요. 하나님 말씀.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온전한 길로 인도하며 미래를 꿈꾸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미래를 꿈꿔요. 10절 나의 방패인 하나님은 나의 방패인 그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되어지게 만듭니다. 마음이 정직하다라는 건 마음이 정직한 건 뭐예요? 앞에서 말하는 양심적인 사람이잖아요. 속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동일한 사람이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온전함으로 인도하며 안전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하나님이요. 진실이 그러는 거예요. 진실이. 그리고 마음과 행동이 같은 자를 지켜 구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장하는 미래를 믿을 것을 요청하시며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실이 나와 여러분의 미래를 인도해요. 이렇게 해서요.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온전한 판단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나에게 있는 성실함과 의로움을 드러내고 악을 끊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나에게 있는 성실함과 의로움은 드러내고 악을 끊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간섭하시고 양심이 마음을 다스리며 마음이 행동을 다스리게 합니다. 양심의 간섭으로 마음이 정직한 사람을 온전한 행동으로 서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